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정말 간절히 주의 말씀이 필요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되어야 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실체가 보이고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이 보이는 그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땅에 필요한 곳에 당신의 사랑과 평화가 일어나야 할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되는 그곳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원수보다 초과해가지고 어디 클럽에 모여서 광란의 밤을 벌이다가 화재가 나서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압사당한 사건이 아니라 위쪽 아래쪽 다 열려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어떤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모였다가 압사를 했습니다. 서서 죽었습니다. 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가 10분, 20분 넘어지고 그리고 심폐소생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근데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회가, 국가가 또는 개인이 조금씩 그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파하고 있는 그 유족들에게, 특히 지금의 유족들은 대부분이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일 텐데 그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게 아마 없겠지만 어쨌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위로는 무엇일까? 분향소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위패도 사진도 붙이지 못하는, 지원을 하고 매일 국한송이 들고 그 조문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위로는 그냥 슬퍼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다른 분노, 또 다른 속상함 그런 것 없이 벌어진 일이니까,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벌어졌으니까 그 벌어진 일을 그냥 오롯이 슬퍼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이 국가가 돕는 것, 그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아직 유족들은 슬픔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경황도 없고, 그리고 지금 슬픔을 시작할 만한 지금 조건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이죠. 슬픔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래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초점을 흐리면서 뭐 서양 귀신 놀이에 왜 갔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거 왜 갔냐,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그들을 또 괴롭힙니다. 그 현장에 누군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상이 떠나갔다라고 외치는 진짜 악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정말 그 유족들이 오롯이 슬퍼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아무리 깊이 잘 슬퍼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회복될 수 없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슬퍼해도 그 슬픔은 끝나지 않고 그들은 일생 동안 그 슬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느끼는 충격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워낙 많은 수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더 충격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한 가족은 그게 전부인 것이죠. 이 사건으로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또 작은 사건, 그들에겐 전부인 사건, 5살짜리 꼬마 하나가 그 집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 20cm 차 있는 물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프고 슬프고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뭐 나름대로 하여튼 잘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슬퍼하려고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 슬픔을 흔들어 놓는, 슬픔을 그냥 슬퍼만 할 수 없게 불쑥불쑥 다른 것이 올라오게 하는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지금 그들의 슬픔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또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러다가 조롱을 하기까지도 하죠.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뭘 했나? 어디에 계셨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구원과 뭐 돌봄과 인도와 보호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시길래 이런 일들은 끊이질 않나? 뭐 그럼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지요. 그 현장에서 아파하셨다. 같이 고통받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아파하고 고통받아서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생각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점점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진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제 냉소적이 됩니다. 뭐 어쩌겠어. 각자 도생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각자 도생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결국 이 땅에서 다 각자 도생이지라고 하게 됩니다. 왜 그런 혼란은 벌어지는 걸까? 어쩌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인간들의 연약함이 이 땅 사는 현실이 하도 힘드니까 그냥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위로해야 이 땅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관념해서 그냥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져서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쩜 훨씬 무력해서 무능력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벌어질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계시는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당신이 창조했지만 니들 잘못했잖아. 그래서 툭 내팽겨쳐 놓고 이제 너희들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고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혼란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어, 또는 변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치관이 변한다라고 말하죠. 가치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아니면 이 땅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 우선순위가 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고 나면 잘 산다라는 말에 정의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뭐 말하는 돈, 뭐 명예, 권력, 성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게 이제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치관은 왜 변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왜 가치관이 변할까? 예수를 믿으면 세계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살아온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전부라면 당연히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뭐 성취가 중요하고 어떤 힘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건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세계관이 확장되고 나니까, 이전의 세계관에선 이게 중요했었는데, 아니 이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잖아 라고 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계관이 확장되고 또는 통합되고, 이 땅과 그 너머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통합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하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의 생명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되게 된 것인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알던 그 세계 너머의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제 나와 함께 이 땅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던 세계 너머의 것을 내가 들고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의 어두움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과 통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죽으면 끝이었는데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져온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과 연결된, 열린, 확장된, 통합된 그 세계를 지금부터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가치관이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신약의 세계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말하고 영원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는데, 신약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구약의 세계관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기 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만 그 나라와 이 땅은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 놓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복은 전부 이 땅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쳐 물리치어서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을 것이다. 그게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직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의 질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호가 뭐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어떻게?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테니 그동안 네가 원해도 갖지 못했던 것, 하지도 못했던 것, 되지 못했던 것,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들어주실 테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어떤 질서 속에서? 이 땅 질서 속에서. 그리고 일석이조인 게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천국 가고, 이젠 또 그 질서에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질서에서 또 살게 되고, 그러니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니?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 말 속에서는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필요 없어? 가치관이 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예수를 믿어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 이 땅에서 좋았던 그것을 이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대. 왜 가치관이 변하겠어요?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큰 집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 질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질서 속으로 또 가니 그 예수를 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영혼을, 이 땅의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혼란케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묘하게 왜곡하고 혼란케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한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실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만큼 사람들이 예수 처음에 좋다 그러다 다 떠나갔어요. 왜? 그가 이 땅과 영원의 나라가 통합된 그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데 그들은 그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예수를 통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은 내 말을 지키지 못하고 헤매고 그래서 뭐 갈등하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생명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으면,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오해죠.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 너희는 누구? 예수를 통해,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물러간 자들, 어둠이 떠나간 자들, 죽음이 떠나간 자들이 생명을 그 안에서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아니,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담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간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기도를 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이 땅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을, 생명을 들고 오셨지만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전염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우린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도 우리를 혼란케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말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통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통치하신다는 말과 관련 있는 얘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과 다 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니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목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죽어간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야.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나는 거냐면 성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 장면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통치. 그러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를 뭘 받아? 얼마나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선택된 자들이,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방식은 달라요. 본문 55절을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위기라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느끼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저 하늘에 갑자기 스크린이 생겨가지고 거기 그런 장면이 나타난 거겠어요? 그럼 딴 사람들도 다 봤겠지. 근데 왜 스데반만 봐? 스데반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른 나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와의 지금 싸움의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스데반과 함께 하시면서 네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나는 네가 귀하고 고마워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반대하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확장된 변화된 세계관을 사는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달라진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5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이 그 돌을 맞아요. 그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에게 자기를 의탁해요. 이 땅에서 내가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로 감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삶으로 이제 더 넘어 영혼의 땅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6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불러서 이르되 주여 이들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누가 한 얘기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이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너머에 있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그러므로 여전히 이 땅에 함몰된 그 가치로 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이 말을 하고 그는 잠들었다. 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 땅이 전부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확장된 통합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끝나지 않아, 죽지 않아.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어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싫을 수 있어요. 아 싫다고 그런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이 없게 다 해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런 하나님 싫다고 난 당신을 거부한다고 어쩌겠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도 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을 막지 못하는 하나님, 거기에 뭐 같이 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말고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속에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난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합시다. 우린 쭉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지만 그 현장에 그 엄마가 있었다 합시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요. 큰 돌에 깔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돌이 날라와서 그의 머리에도 부딪히고 얼굴에도 부딪히고 몸뚱아리에도 부딪히고 피가 터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의 엄마가 있었다면, 아니면 뭐 나중에 전화 들었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등을 돌릴 것인지, 누구에게 저항할 것인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 싫다고,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냐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더 있냐고, 근데 이렇게 이 아이의 생명을 끝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저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저항할 수도 있고, 지금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 참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세상의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잘 저항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누구도 이 땅의 현실 피할 수 없고 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는 이 땅의 질서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 훼손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이 땅을 모두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칫 우린 왜 하나님 내가 당신 믿었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점점 냉소적이 되고 아예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물론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분쟁이 많고 그래서 보낸 편지에서 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도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옳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을까? 사랑만 영원하거든. 그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확인할 텐데. 소망,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소망이 없이는 이 회파된 세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거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부조와 비극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과 등을 질 것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 저항하며 이 세상을 돌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할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꼴배 신부와 그 이냐시오 순례길을 걸었죠. 그 순례길을 쭉 걷고 마지막에 로마에 갔을 때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조각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려서 무릎에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그 조각, 삐엣한데 그 장면을,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예수님 얼굴보다 그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감정을 봤어요. 하나는 깊은 슬픔, 어쨌건 자기의 육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파하는 슬픔. 또 하나는 깊은 안도. 이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분이 이제 정말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영광을 누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안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을,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들고 오신 그 나라, 영원의 나라, 그 통합된 나라를, 그 세계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전히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유한한 이 세계, 이 세상.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왔던 그 세상인지, 아니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확장된 바로 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잘 살피셔야 돼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확장된 예수께서 갖고 오신 그 영원의 세상과 통합된 그런 세계를 이 땅에서 살아도 지금 저들이 겪고 있는 저 슬픔은 한 존재가 망가질 수도 있는 슬픔인 것을, 소망을 가진 자들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슬픔인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깊은 섬세한 위로가 필요함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잘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깊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깊은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이 땅의 질서인 것을 우리가 알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지라도 망가지지는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